예, 어제 소발의 아주 저돌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말을 들은 욥이 그에게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맞받아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소발은 11장 한 장을 얘기했는데 이 욥은 그 말에 대해서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매우 빈정이 상한 것 같아 속이 상한 것 같습니다. 저돌적으로 말을 쏟아부은 소발에게 대답하지만 사실은 이 대답은 세 친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굉장히 빈정거리듯 속이 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니들만 잘났구나.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죄는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모르냐? 너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모르냐?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내가 주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의롭고 온전한 자,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 욥은 자신도 아는 사실을 가지고 조언하는 친구들을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평안한 자는 재앙을 싫어하는데 근데 재앙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덤벼들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이제 그 말이 표현하자면 근데 말이다. 강도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후하게 대하시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같구나. 자, 세상에 불합리하고 또 타당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있는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죄 지으면 벌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자 그런 도식화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도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고 선한 자가 악을 당하고 악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지혜로운 자보다 우매한 자가 더 좋고 풍성한 삶을 사는 역설적 현상들은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죄 지면 벌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그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 다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런 모순된 상황은 참 욥이 참 대단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은 모든 들짐승들도 알고 공중의 새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그 짐승들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도 바다의 고기도 알고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것을 다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지 않느냐.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알아듣고 분간하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특히 늙은 자가 지혜롭고 장수하는 자가 명철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지혜와 권능이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속하였기에 그분의 명철을 따라 그분의 무너뜨리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놓아줄 수 없는 법인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15절, 그분이 물을 막으시면 곧 땅이 말라버리고 물을 보내시면 곧 땅을 적시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갈고 뒤집고 하는 일이 아니냐.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로 모사, 지략가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왕들에 대한 묘사로 이해가 되고요. 제사장들을 발가벗고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걸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또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 하시고 24절, 만면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얼마든지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친구대 도발적이고도 조돌적인 태도로 고착화된 상식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런 잣대로 나를 정죄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합리적인 사고방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냥 거부해버리고. 근데 요즘 그 논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학입니다. 과학적이지 않다는 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 걸 보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과학의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분이시고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적인 분이시고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깊고 오묘하고 탁월한 명철과 지식에 의하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셨기 때문에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는 우리의 논리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분의 탁월한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함이 마땅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 변화무쌍하신 그 지혜와 명철을 생각한다면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욥기 12장을 통해서 깊이 새겨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좁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규칙화하고 일반화시키는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범주도 가둘 수 없는 참으로 무변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뜻을 구하고 찾고 주의 뜻을 여쭙는 그래서 답이 있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